좀 여러분 들으실 때 이게 이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 주시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장해 주는 게 옳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내 자녀를 향한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기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 닮음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대치가 뭐냐면 예수 닮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자라세요? 좋은 직장?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높게 그리고 명예롭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납작 엎드리는 것이 성경적 원리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떨어질까? 무너질까? 넘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그가 스스로 통제하지 않고요 내버려 두면요 옳은 소견대로 해요. 자, 오늘의 메시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대명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라는 이 질문은 거기에 내가 진정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그리고 행복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되게 은유적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그 선하심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이게 가장 큰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보다 더 가치로운 일은 없다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가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시지 않음이 뭘까요? 정말 잔인한 질문을 제가 이지연 집사에게 물을게요. 이번 일을 통해서 집사님이 얻은 게 많아요? 잃은 게 많아요? 진짜? 이기현 집사님 얻은 게 많아요? 잃은 게 많아요? 진짜? 30억보다 더 큰 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할 때 과연 내게서 앗아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좋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정도라면요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 질문이 좀 잔인했나?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무심결에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비생산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염려와 걱정이에요. 뭐 대장에 뭐 큰 혹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그날부터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셨던 그 우리 김태군 목사님 있죠? 그 살이 좀 빠진 거예요. 그 내가 야 태군아 너 왜 살이 빠졌냐 그랬더니 형 내한테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러고 뭔데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이게 이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뭔가 큰 게 발견됐대. 그 큰 병원에 가보랬대요. 그래서 아 영정 정도인가 내가 싶어갖고 딱 갔는데 대장암이래. 그때 김 목사가 그랬다네요. 할렐루야. 드디어 내를 하나님께서 쉬게 만들어 주시려는 보다. 이분은요 동네 농사 뭘 딴다 그러면 늘 가야 돼요. 할배들이요 김 목사 뭐하노 그럼 딱 가야 돼. 이장님 뭐라고 그러면 또 따가러 가야 돼. 근데 대장암 걸렸다니까 이제는 좀 쉴래나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진짜 초초기의 대장암인 거예요. 그래서 온도계 하나 딱 꺼내시고 그래 이 말만 쓰면 된다. 오라 그러면 할배요 내 대장암 수술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받아들일 때요 근심이냐 걱정이냐는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상상적이지 않은 것을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빠 되시는 내 하나님은 그토록 나에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왜 우리는 염려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시고요 그 못하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항상 하시는 일마다 나에 대해서 항상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신 분이라면 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걸 적용시키지를 않으세요. 자,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필요의 유일한 근원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깊어지고 확실해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해 보면 알아요.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언제나 신앙 고백 가운데 살면 살수록 그분과 나는 깊어지는데요 이런 관계적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필요 중심적인 이기적 기복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너에게 한 가지를 원하는데 넌 뭘 원하니라고 나는 하나님이요라고 하면 우리는 다를 선택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믿는데 실상 삶을 파고들면 아니에요. 그에게 있는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신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와 속내는 내
필요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텅 빈 믿음의 소유자, 이 미신을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일들을 통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변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있어서는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기적이 뭐냐면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거 아니에요? 지난 주에도요, 제가 정말 마음 아픈 보고를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 어떤 교인으로부터 상처받아서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겠대. 그것도 2사람씩이나.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미치도록 사랑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례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대가로 지불한 그에 대해서요, 무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가장 증표는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확증되는 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뭐냐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건데, 7살짜리라 그래서 8살짜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 믿는 그 연한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필요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이요, 내 상관이요, 그 무엇이 되면서부터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가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아, 저기다가 깃발을 꼽으면 되겠다. 아니죠. 우리의 모든 필요는요, 근원은요, 하나님이세요. 거기다 깃발을 꼽는 것이요, 내 모든 필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염려와 근심은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하다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침투해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이고 다스리는 능력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실제하고 있는 삶의 의지력으로 자리매김을 해버려요. 뭐가요? 근심과 염려가. 이 염려와 습관은요, 더 나가서 삶의 깊은 우리 모든 자리까지 뿌리를 잡게 되고요, 이게 결국 내 인격적 황폐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시편 21편을 의역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의 비유하여서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 못해요. 방어할 특별한 어떤 무기도 가진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쫓아 공격할 때 빨리 도망가거나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으로 적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매서운 공격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혜롭게 대적하거나 숨겨난 능력은 더더욱 없어요. 거의 무능력한 대표적인 짐승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 양은
목자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입니다. 염소처럼 스스로 자생하거나 스스로 다른 야생 동물처럼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필요를 스스로 채우는 능력이 양에게는 거의 없어요. 스스로 아슬아슬한 절벽 낭떠러져가는 위험조차도 모르고 사는 동물이 양입니다. 이처럼 양은 모든 면에서 반드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고 인도하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대표적인 짐승이 양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양의 필요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이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목자는요, 양을 위해 뭘 하는데요? 양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고 안전하게 보존하고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목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그 표현 속에는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것들을 세심하게 선명하게 직결되어 있어요. 오늘날 풍요의 시대에 점점 물질의 허다함과 당연함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 채운다는 확신에 차 있고요, 더 나아가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신에 매달려 이 세상 신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믿고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어리석은 거짓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결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요, 내 필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맞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요, 우리 일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감사의 삶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앞길이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은 현실 가운데 지륵 같은 어둠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진 자가 불안해하는 것보다는요,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 있어짐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빛도 스며들지 않는 지륵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채우심을 기대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 더욱더 인간다운 삶을, 신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자기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자신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채워졌기 때문은 아니에요. 자신의 결핍이 온전히 채워진 결과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도 부족 없이 넘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바울 자신에게도, 그 바울 자신 스스로가 돌아보니까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바울 자신을 향한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확신 속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지 않은 것은 결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또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넘치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가장 절박한 그 니즈, 필요는 뭐였을까요? 바로 노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노임이 아니라 구속 속박받고 있음에도 그는 가장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미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누리고 있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공급되어졌다는 사실을, 그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은혜로 내게 임했음을 깨닫고, 이것보다 나에게 더 영원히 필요한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신앙 세대의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 내게 필요라는 모든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염려하여 인생 낭비와 인생 황폐를 초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염려와 걱정은 똑똑한 인간이 개발하고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무서운 일상의 죄요, 지구상 가장 만연된 죄의 대명사입니다. 염려, 걱정이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세요. 왜일까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함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일상에서 너무나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삶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뿌리째 뽑는 것을 강력히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염려는 납득하기 어려운 비이성적인 요소예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해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제가 제일 괴로운 게, 하루 일과 중에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언제쯤 아세요? 점심 때입니다. 11시 반쯤 되면 부교육자실에서 인터폰이 삥 옵니다. 목사님, 점심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매일매일 걱정하는 게요, 무엇을 먹을까? 근데요, 매일 먹다 보니까요, 무엇을 먹어야 될 때 필요성,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무엇을 먹을 것에 대한 이성적 마비가 된 거예요. 아무거나. 여러분, 오늘날 풍요의 시대에서 염려가 왜
비합리적인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 사고요 생활 태도인지에 대해 산상수훈은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요 그렇게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필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왜 고민하세요? 여러분 고민을 해보세요. 염려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 진지한 고민의 대상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미안합니다. 저같이 철학적 가치가 이렇게 조금 약한 사람들은요 그런 쓰잘데없는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게 코골이가 심하니까 치료용 이렇게 밴드 입에 붙이는 파스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혹시 붙여보신 분 계세요? 미안합니다. 저만 그래서. 경호 집사님 해보셨어요? 효과 있죠 그거. 예. 근데 제가 여기 부르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붙였다 떼못 잡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붙이면서 어떻게 했냐면 붙이면 여기 안 붙으니까. 근데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러고 나니까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입이 좀 벌려져야 되지 거 아니에요. 산소가 들어가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날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집사람이 나보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러고 이걸 안 다치려고. 그 다음날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요것 때문에 염려하고 쪽팔립니다.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이거 바르는 거 있잖아요. 립스틱 말고 네? 무슨 밤 그걸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발라놓고 붙였어요. 다음날 여기 아무런 상처 없이 떼더라고요. 내가 그런 지혜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붙여야 옳지 이 고민까지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극히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상 종노릇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세상의 소비에 휩쓸려 살게 만드는 일시적인 것들이 사실 내가 근심하는 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 5년이 지나면요 전혀 불필요해지는 것들로 우리는 염려하고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염려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염려한들 그 염려가 백해무의가 아니겠어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잘생기게 만드셨어요? 좀 미안합니다. 그럴 수 있지. 내가 좀 착각 좀 하기로 쓰니 그렇다고 신음소리까지 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염려한들 내가 덜 생겨지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염려한들 그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염려할수록 그 염려로 인해 오히려 나의 마음의 건강만 손해를 입고 나의 내면의 고통만 증가시키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게 염려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염려하면 그 염려는 소중한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불신자하고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뭐라 그랬다고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성경에는요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정말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어찌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줬습니다. 교회를 데리고 온다.
세례받게 해라. 그래서 그래갖고 결혼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꿀 수 없으면 사실 그게 우리의 제한돼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여금 문제만 크게 만드는 거짓의 아비가 염려요, 근심입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문제가 줄어듭니까, 커집니까? 옛날에 여드름을 짜다가요, 옛날 볼펜 알죠? 그 볼펜 그 끝으로 이렇게 푹 누르면요, 그 여드름 그 알맹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잘 마무리되면 좋은데 이게 덧나요. 근데 덧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손이 감염됐다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자꾸 만집니다. 여러분, 내가 만지는 그 문제는요, 그 여기 상처는요 더 커져요. 그렇습니다. 문제만 확대되게 돼 있는 게 염려예요. 그런 문제에 몰입되게 만드는 게 염려요, 근심입니다. 문제에만 사로잡히면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하게 만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명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 요소들을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속에는요,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모든 성도 개별적인 개개인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기준으로 보면 선하지 않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더해서 선이 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이번 가족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